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2문입니다. 우리의 선행은 왜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으며 의의 한 부분이라도 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최고의 행위라도 모두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62문의 말씀은 오로지 이신칭의가 예수님의 의와 공로로만 되어진다.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순전하고 순수함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100% 하나님 보시기에 순수하고 순전해야 합니다. 의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고 율법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완전히 순수해야 하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은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 율법에 일치해야 합니다. 절대적인 먼저 성경 구절을 보시면 신명기 27장 26절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는 완전한 의고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하는 의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이 문제가 뭐냐면 겉은 지켰어요. 그러나 속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게 외식입니다.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겉은 지키는 척하지만 속은 지키지 않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한 의는 겉과 속이 일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일치해야 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겉과 속이 일치해야 합니다. 그것이 완전한 의가 됩니다. 겉은 지키지만 속은 지키지 않는 것을 외식이라고 하고 이것은 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 보러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지켜질 사람이 타락된 인간 가운데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타락됐다고 하는 것은 아담의 그 불순종의 불법의 씨가 이거 원죄죠.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불법의 씨를 갖고 있어요. 그 불법의 씨는 죄책이라고 하는 건데 죄의 책임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죽습니다. 죄 책임 때문에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적 죽음을 겪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죽음을 겪습니다.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 이 죄책에서 죄의 오염이 돼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의 열매를 맺습니다. 다 타락했습니다. 이것을 전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열매를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애적 열매만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 우리 모두가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거. 죄의 책임과 죄의 오염으로 우리의 이성도 타락하고 우리의 의지도 타락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의지의 자유는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선행을 조금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조금 내가 너보다 좋은 일을 했다. 우리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상대적인 평가지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의 앞에는 도저히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최고의 행위라도 모두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 보시면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네, 다 죄로 오염이 됐습니다. 죄책과 죄의 오염, 이런 죄인, 네,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할 수도 없는 완전히 타락한 그런 인간이 일반은총적으로 좀 양심적으로 조금 선행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 절대적인 의를 가졌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적인 의를 가지려면 예수님의 의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의는 죄사함의 의, 우리의 죄, 이 죄가 예수님께 전가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죄사함의 의를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셔서 죄가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겉과 속이 다름없이 완전히 사랑하는 그 순종의 의를 우리가 전가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아무런 의가 0.0001%도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다 이거예요. 네. 대야에 깨끗한 대야 물에 조금만이라도 그 잉크물 한 방울이라도 들어가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똑같은 물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의를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의 외에는 우리의 구원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전혀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칭의에 있어서 우리의 공로가 전혀 이 이신칭의의 이 교리를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되고 다시 우리가 새롭게 인식해야 우리 기독교가 우리의 삶이 기초가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꾸 예수님의 공로 외에 인간의 공로와 이런 것들을 자꾸 집어넣어서 신비적인 체험이나 뭔가 더 필요하다고 자꾸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참 왕이시고 참 메시아이시고 참 선지자인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우리 교리가 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